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게 있었어요. 일단은 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월에 시작이 되는 때에 그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뭐 숫송아지 둘을 잡는 거라든지 순양 하나를 잡는 거 이게 많은 양이 아니라 나라의 기준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걸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순양 두 개를 드리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니까 4.4리터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분량을 어떻게 우리가 매주 드리느냐. 근데 이것은 매주 드리는 게 가능했던 게 왜냐면은 나라의 개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많지는 않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양을 하나 잡아서 드렸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전제로 하나님께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라라는 이런 상번제가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했을 때, 물론 여기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마다 드리는 거, 월마다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순양을 하나를 드리니까 매일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양을 한 마리 드렸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나라가 하는 만큼의 그걸 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올 때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또 별거 아니었는데 큰 그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큰 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기쁘게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머니 생일 선물을 어제 드렸어요. 맨날 까먹었어요.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맨날 까먹은 이유가 별게 아니니까 제 무의식에서 이거를 안 챙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만약에 굉장히 좋은 거였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잊어버릴 리가 없죠. 이게 들고 안고 가죠, 안고 가. 그런데 별게 아니니까 계속 그 무의식에서 이거 드려봤자 별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까먹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너가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그러면 나라 하나가 드리는 양이니까 얼마나 또 뿌듯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 기쁨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게 오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하나님이 배고픈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삼권제로 드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나라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의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은 다 잡아요. 일단은 정월 14일 6월절입니다. 이때 이 정월이 우리한테는 1월인데 그들에게는 뭐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는 그 출애굽을 했던 그 딱 그 달을 정월로 잡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부활절이 끼는 달이 그들에게는 1월이에요. 그래서 그 달 1월 14일은 6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음,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이게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옷을 입고 급하게 서서 먹고 뛰어나가는 이렇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6월절의 개념이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고 넘어가다라는 뜻도 6월절이고 어, 아들을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 장자가 그때 다 죽었냐면 그 둘째니까 저는 괜찮긴 한데 근데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뭘로 봐야 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서 너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자니까 괜찮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독자가 죽을 거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거였고 이때는 완전히 암흑이 있었던 아홉 번째 재앙, 암흑이 있은 다음에 6월절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에 있을 때 6월절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이 땅은 어둠이었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참 빛, 그 예수님을 참 빛으로 보는데 그거를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죠. 이사야서 60장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60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저도 이게 뭐였더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에게 가리우려니와 우리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열 번째 재앙 6월절이 무엇이었느냐 참 빛인 예수님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되냐? 왜냐하면 61장에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게 나와요. 그럼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 죄인으로 있는 거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들을 59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60장에서 참 빛이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참 빛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어서 너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왜냐하면은 여호와가 빛이니까 그래서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어, 그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에게로 들어오리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도 들어오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 이사에서 60장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그 열방들이 다 와요. 열방들이 와서 이 문이 닫히지 않거든요. 이 성문도 구원이고 이 곳으로 들어오는데 열국이 다 막 그런 재물을 갖고 오리라 그래서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주야로 열려 있다 다시는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과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그 햇빛이라든지 등불이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은 6월절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얘기하는 좀 긴 차원에서 보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것도 엄청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안 보여주시죠. 왜냐면은 하나님 자체니까. 잠깐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가 뭐냐면 보여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를 드러내신 적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아봐야 됐었고 그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보면서 아 뭐 요셉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유다라든지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보고 요나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예 하나님 자체가 와버린 거는 계시 정도가 아니죠. 계시 폭발이죠. 왜냐면 자기를 보여주는 거 정도가 아니라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빛이 임하였는데 놀랍게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다 어둠에 있고 영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된 거고요. 6월절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게 종되었던 곳에서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죄 사슬에 얽매여 있다가 거기를 떠나가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율법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제공하는 게 무엇인가?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살인자인지 몰랐으리라. 내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도적질하는 자인지 몰랐으리라. 그것처럼 율법은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못됐지 그거를 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되면서 내가 예수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한 무게가 있어요. 굉장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인생의 고달픔이 아니라 율법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무게에서 네가 벗어나라. 내가 이제 그걸 끝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파하셨느냐? 예수님이 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하나님 말씀 안 없어진다 그랬는데 1.1핵이라는 게 그게 점이 그 히브리어에서 이게 점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 발음이 나요. 이 발음이 나고 그다음에 획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기역자로 딱 꺾이고 어떤 거는 둥그렇게 꺾여요. 그게 획이에요. 그것도 안 바뀐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게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요. 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고 어 그거 그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산상수훈에서 무리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제자들에게는 따로 얘기해줘요. 따로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예수님 파예요. 율법을 없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위생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율법 개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이런 것들 그것이 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너네가 먹어도 돼. 그거 먹어도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쉽게 말하면 모세 율법을 깨뜨려 버려요. 율법을 폐해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리들한테 말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 회방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몰래 얘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한다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며 율법을 폐하는 자인데 왜 율법을 폐하는 게 되냐면은 모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율법은 모세의 권위를 갖거든요. 왜냐면 왜 모세의 권위를 가질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권위인데 율법을 왜 모세의 권위를 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는 죽을까봐 모세 당시 듣고 와가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말한 게 하나님의 권위가 되면서 모세의 권위가 율법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어, 그 모세를 통해서 걸러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직접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가 모세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인정. 근데 네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건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율법을 나쁘게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쁘게 보지는 마세요. 좋은 건데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 알게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왜 유치원 선생님일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율법이. 왜 유치원 선생님이냐면은 개념을 간단하게 보면 돼요. 나 죄인이네. 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아빠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나 큰일 났네. 아빠 해결해 주세요. 이게 율법의 그거지. 율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유치원 선생이냐. 아니, 복음이 더 쉽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의 내용을 보지 말고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세도 얘기를 할 거고 죽기 전에 얘기를 할 거고 여호사도 얘기를 할 건데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 믿고 그럴 거다. 너네는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상 섬기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여기서 서약해라. 우리가 서약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아멘 아멘 할지라. 그것을 쭉 나와요. 그게 한 장씩.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서 아멘 아멘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 자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 저주받은 자가 돼요. 우린 다 저주받은 자예요. 사실.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여러분들 율법 지켰습니까? 심지어 내가 다 지켰다고 해도 요즘에 화요일날 욥기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 엘리후에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은 네가 하나도 죄를 안 졌어? 그렇다 치자. 그래봤자 네 주변의 친구들이 어때? 다 악인이잖아. 악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네가 악인이 아니라고? 너가 덜 혼났구나. 욥이여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니 네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서 맞아 맞아. 엘리의 말을 거들어 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만 독에 청청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이 맞아.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하지 않아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주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있으면서 하나님 잘 됐군요. 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잘 지켰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우의 말은. 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계속 욕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잔뜩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은 해주겠다만 참 진짜 어려웠어요. 하지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말하신 게 뭐냐면은 욥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그러면서 세 명 쳐줘요. 세 명. 자기의 그 스스로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만하다라는 거를 세 명 쳐주는 게 노아, 다니엘, 욥인데 욥 같은 경우에는 의로웠느냐?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의인으로 쳐줄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화가 났다. 하나님한테 삐졌다.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그럼 하나님한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삐졌어요. 이게 뭐, 하나님한테 욕은 내가 못하겠는데, 차마 내가 죽을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와, 저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욕은 진짜 막 친구들도 못 들어줄 만한, 막, 그, 폐역스러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들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참아줬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의인으로 3대 의인이에요, 3대 의인. 그러면 나는 좀 더 말해도 되지. 물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그 죄보다 덜 혼나고 있겠죠. 물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지 않을 거지만, 솔직히 좀 그래요. 그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시험을 줘.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줘.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의롭고 하나님을 만날 것도 없고 나는 당하고 있는 게 내가 당하고 있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남들한테 과시하는 거거든요. 교만입니다. 그러지 말고 맞으면 맞는 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잘못이 뭐길래 이렇게 혼내실까요? 물론 덜 혼냈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덜 맞고 있는 거겠지만 전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은 내가 안 그럴 테니까 그래 좀 참아주면 좀 덧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은 어,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너 그래. 왜냐면은 이게 이 정도 따질 수 있다라는 게 안 따져요. 근데 따지지도 않아.
행한 일을 따라 이제 보응하시는데 그렇게 다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이게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다시는 범죄치 않을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 다 욕같이 얘기해. 하나님 저를 더 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나? 주여,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욕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물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없어요. 이렇게 숨겨진 허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종으로 고업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이 벗어나게 되는 게 뭐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서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짓는 죄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나를 그 하나님께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도 없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못할 걸 알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3대 의인이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니까. 근데 이것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못한다는 거 아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해요. 그냥 사람이 안 듣고 무관히 여겨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밤중에서도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육하시면서 우리가 어쨌든 그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데 여기서 건져내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맡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해석제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덜 쳐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이제 끝내라. 그만해라. 족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건져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대속물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기 시편에서 내가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큰 죄가라고 여기서 나오고 욥기에서는 이게 구덩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게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요.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도 6월절에 그게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큰 죄가 어둠에서 건져내는 자로 나옵니다. 그림이 다 똑같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심플해서 좋아요. 죄에서 떠나가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해결받는 것도 맞고, 다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저주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방법 중에 최악의 저주의 방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다음에 기본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방의 왕들을 친 다음에 뭐 해도 멈춰라 달아둬도 아일랜드 골짜기 그럴 자 그러면서 전쟁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방의 연합국의 왕들을 다 이긴 다음에 왕들을 전부 다 나무에 달려 죽여요. 북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의 왕들을 다 나무에 달려 죽이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혼자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를 혼자 다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어둠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6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아 이게 다 이어지는구나. 이거 봤던 장면인데 맞아요. 봤던 장면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구약 때도 보여주고 모세 오경 때도 보여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보여주고 왕족 시대에도 보여주고 열왕의 시대에도 보여주고 선지자서에서도 보여주고 소선지서에서도 보여주고 시편에서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팍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는 그 계시였는데 예수님이 계시의 폭발이죠. 자기 자체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신 거니까. 6월절이 14일 날 한 다음에 15일, 14일에서 15일이 될 때 이들은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면서 저녁이 하루에 지금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로 따지면 지금 현재. 그냥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니까 지금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저녁이 그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면서 이제 주일이 되는 거.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 3시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아침이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간 만에 두 번째 날이 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죽으시고 3시간 있다 두 번째 날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벽까지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새벽에 부활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느냐? 새벽에 만나줘요. 예수님도 새벽에 그게 나타나서 이제 그 여인들을 만나주고 그랬던 게 새벽이라는 거는 왜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기 좀 만나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게 새벽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물에서 막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게 사실은 저녁에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계셨죠. 보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새벽까지 기다린 다음에 동이 틀 때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나다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야 되는데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럼 5천 배로 뻥튀기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도 너네 똑같구나 그래서 너네 빨리 가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혼자서 수습을 하시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수습해라 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너네 빨리 가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수습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그 제자들한테 가서 너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네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먹을 거 주는 존재로밖에 안 보여. 물론 맞지만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그게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 다 그거거든요. 푸른 잔디에 그들을 앉혔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신 거 그걸 다 말하는 건데 그실 많은 물가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거 바로 요한복음에서 연결됩니다. 7장에서 나를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네, 그것이 맞긴 맞는데 너네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물질의 신, 뭐 풍요의 신 같이 보이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느라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다음에 새벽이 되면 하나님 만나주니까 모세를 만나줬던 게 직접 만나준 게 새벽이니까 새벽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간 게 아니라 그들 옆을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한테 나타났을 때도 그를 바위에 숨기시고 옆을 지나가시고 띄워주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새벽에 만나주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새벽에 만나주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니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딱 보면서 새벽에 나타나시는 분, 우리를 지나가시는 분,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다 그러죠. 나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 저 따위여도 베드로야. 그거에 대해서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그러면서 바다의 물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 바다의 물을 잠잠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물을 잠잠케 하시면 그 단어가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만한 물을 잠잠케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배 타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더 주세요 막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못 알아듣겠다 저 말을 누가 알아들으려고 다 떠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날 떠나려고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기로 가겠나니까 베드로가 그걸 왜 얘기하냐 아까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베드로의 고백이 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